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17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리새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기준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기준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2000여 년 전에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두 분류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 속에는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속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주고받았던 내용으로 깨달아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 얻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누굽니까? 오늘날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보세요. 질문하는 대상이 있고 대답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이라 이걸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사건을 꾸며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우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깨달아야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50일 날 오실 성령 사건에 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성령은 오순절날 오시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50일 날 오실 성령을 가리켰단 말입니다. 때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오순절날 오실 것이라. 이것이 때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꾸미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임한다는 단어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물은 이 내용과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말씀해 주셨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모든 내용 속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미리 설명해 주시고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군을 묻는다는 건 뭡니까? 묻고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202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류들이 몇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이런 거 물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깨달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보세요. 여기에 대답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은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하여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실상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실상에 관하여 내가 그림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에 관하여 지금 소개하느냐? 하늘나라가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고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은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맞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성령은 말씀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꿈에든 환상 속에서든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정확하게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면은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는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 다 사탄이 한 겁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내가 환상 속에서 어젯밤에 기도를 깊이 하는데 내 앞에 불덩어리가 나타났는데 나중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더라. 이거 다 사탄이 꾸민 겁니다. 왜?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사탄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라 말입니다. 흉내를 낸 것이라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의문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인데 성령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사람에게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는데 불은 성령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해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120명이 불의 성령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혀를 통해가지고 세상으로 전파시킬 것이라. 이걸 갈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저희에게 보인다는 것은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보여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어떤 불덩어리가 나타나가 보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각각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임하여 계실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보이는 나도 잘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은 볼 수도 없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여기와 저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기는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 심판날 임할 때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여 서쪽에까지 번쩍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동쪽은 이스라엘을 가리켰고 서쪽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쪽에서 저쪽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저쪽은 이방인 전체, 인류 전체가 심판을 다 받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성령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기도 있다고 못하리니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령을 보았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나 이방인 나라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 거짓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들이 너희에게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 것이고 너희에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이건 뭡니까?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안수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 이런 데 가지 말라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광야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령 받아 있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성령 아닙니까? 그럼 결론이 뭡니까? 능력 가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데 가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 다 꼬임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굽니까? 능력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성령 아닙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아무에게나 갱솔나게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나가지 말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 소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골방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방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문을 닫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원리입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은밀한 곳이 어디냐? 우리 사람의 마음속이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바로 은밀한 중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여기를 골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건 뭐냐? 사람의 마음이 골방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믿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땅에서 진짜로 성령으로 말씀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나팔 불지 않습니다. 말씀만 깨달아진 것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믿지 말라 이겁니다.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가 뭡니까? 네 마음속에서 매일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는 이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들어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관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